헨리 나우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의 영성학 교수였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떠나서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서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96세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속삭이는 3가지 유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이 되어라, 멋지게 보여라, 힘이 최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바라는 목회자 상이 현실적이 되는 것, 그리고 멋져 보이는 것, 그리고 힘을 갖는 것, 그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꼽으라면 현실적이 되어야 됩니다. 멋진, 뭔가 내어놓을 수 있는, 뭔가 주목을 끌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모두 다 외형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외형적인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학위나 경험, 재산 또는 많은 사람들과의 두터운 관계를 이렇게 맺어갑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외형적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다가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어떤 것이 더 매력적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느꼈던 것,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성공의 비결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력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단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전부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느냐, 너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느냐 묻지 않았어요. 너가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좀 내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물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능력이 아닙니다. 포부가 아닙니다. 인맥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느냐, 사랑하느냐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붙잡아야지 더 행복할까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며 그것을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상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만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면서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짜 말이 아닌 삶에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답입니다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인 말씀 말고요, 내 삶에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느냐라고,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의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말씀의 능력이 생활이었어요. 말씀이 곧 삶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를 살아갈 때 그때에도요,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부흥했고 그때의 성도들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지금처럼 많이 안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부분들을 알아요. 지식으로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느냐,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내 지식에만 있고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지금 죽은 말씀이에요. 그런 성도들은 죽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말씀은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능력의 말씀이 삶으로입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능력의 말씀이 삶으로를 매일 보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리고 매주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그 구호를 외칩니다. 말씀을 내 삶에서. 그렇죠?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외친 만큼, 내가 바라본 만큼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위에 말고 그러면 내 안에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났습니까? 그 말씀이 뭔가를 변화시켰습니까? 내 안에 꿈틀거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상반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감동 2021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상반기처럼 외치기만 하고 그냥저냥 흘려 보내는 감동 2021년 하반기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반기에는 외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진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의 비결,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의 비결을 다시 한번 나눌 때에 은혜 받고 결단하며
또한 그 말씀의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능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자체에, 말씀 자체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 말씀이 그 자체 내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때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한 말씀,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한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져요. 이 말씀이 루터를 완전히 인생을 바꾸어 놓아요.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고 했던 그 인생을 마무리 짓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루터는 돌아옵니다. 또한 아부 오르마라는 이슬람의 높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스크 이슬람 학교에서 코란을 가르쳤고 하디스와 사리아라는 법을 가르쳤던 존경받는 이슬람의 대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사원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려고 차를 타는데 차 앞에 먼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곳에 이런 글귀가 적어져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부 오르마가 그 말씀이 적혀 있는 스티커를 보고 분노했어요. 구겨버리고 차에 있는 총을 들고 누가 도대체 이런 것들을 붙여놨느냐라고 찾았지만 그 붙인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 이슬람에 존경받는 그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누가 바꾼 거예요? 말씀이 바꾼 거예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말로만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분명히 나타나진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록하였고 또 문지방에 붙여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떠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 붙였어요. 손목에 기록했습니다. 오고 가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말씀을 딱 붙여놓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았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믿는다면 우리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큐티하면서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어플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읽는 것이 눈이 피곤하다면 그거라도 틀어놓고 계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임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잠깐의 말씀은 보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더 가까이에 두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반기에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파고들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말씀을 내 입에 달고 사십시오. 그래야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들려지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그 자체로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한다면 소극적인 것 말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돼요. 적극적인 말씀을 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순종하여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초상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 손을 들라 했습니다. 들었을 때에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떠나라 했을 때에,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홍해들은 번번이 그 앞에서 우리가 좌절합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내 손을 높이 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손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강력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봐라. 그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나타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가 그 답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안다는 것은요, 그냥 정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정답을 시험지 답안지에 기록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것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이 있다면 그 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지고 나와 풀어라는 거예요.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답대로 살아보십시오.
올해 7월 1일 올림픽대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갑자기 터져서 화물차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화물차가 전복이 되자 그 옆에 중앙분리대 벽을 넘어서 지나가던 군 구급차에서 2명의 군인이 달려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운전사를 구조해내는 영상입니다. 같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앙분리대에 있는 그 벽의 높이는 사람 키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 당연한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지하철에서 그런 사건도 있었죠. 한 여자가 쓰러졌는데 옆에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더라. 여자들이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지 못한 거예요. 혹시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고 있는 지금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점점 불편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대로 답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것이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답이에요. 그냥 아는 것이 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금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알려고 하면 깊이 알 수 있는 채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안 말씀을 이제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십시오. 하반기에 어떠한 말씀이 내게 올지 몰라요. 깨달아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 한번 붙잡고 살아가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요 인생의 홍해 갈라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고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나에게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함이 우리가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게 할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도 알고요 성품도 알아요. 그 말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맞춤형으로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다 각자에게 각자의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 맞춤형으로 주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옆에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가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줘왔어요. 그래서 3일치 지웠는데 하루 먹으니까 나아서 이틀치는 놔뒀다가 내 딸이 배가 아프다고 하네요. 그때에 내가 먹다 남은 감기약을 딸에게 먹인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처방전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진통제가 들어있으면 배는 슬쩍 덜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치료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나누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받은 은혜는 분명히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배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요.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요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과 옆에 있는 이에게 주신 말씀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들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집사나 박집사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맥락이 조금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요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강요하지 말고 내게 적용하십시오. 그것은 누구에게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스스로 판단해서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우리 안에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처럼 말씀을 많이 듣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삶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냥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저 말씀은 아는 말씀이야. 저 말씀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야. 그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처방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거부하면 의사가 처방했는데 그 처방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내 삶에서 나에게 적용하고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다 깨달아야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서 나에게 비추십시오.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감동 2021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외쳤던 그 말씀이 내 삶에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진짜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그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고백하고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능력 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힘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동 2021년 하반기에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